감사합니다. 정말 목요일에 이렇게 갑자기 금요기도회가 옮겨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집에서 계시는 분들조차도 날짜를 바꿔서 온다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계속 금요초라는 제가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소통 전문가를 여러 개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TV에도 워낙 많이 나오시는 분이라 아실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몇 년 전에 내신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원래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대학교를 전공을 뭘로 하셨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성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어느 정도 잘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악 쪽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분이 가정이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이 예술 쪽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도 시켜봐서 알지만은 레슨도 많이 시켜야 되고 경험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늦게 그것도 시작하고 대학교도 한 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수를 해서 들어가서 남들보다 세 보이려고 그 TV에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니까 일부러 옷도 교련복 같은 거 세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 입고 대학 생활을 했었고, 노래를 불러도 자기가 밉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세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좀 힘 좀 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쨌든 성악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뜻대로 성악으로는 길이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좋은 데로 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마치 뭐처럼 느껴졌겠어요?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소중하지 못한 인생이구나, 내가 이거 하나를 잘하지 못했으니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도 이거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 서러운 마음이 들면서 참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다라고 그 책에서 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글을 써진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제일 힘든 게, 저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저도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이 자식 농사가 정말 뭐처럼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 농사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거를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자식 농사를 혹시나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혹시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너무 없는 것 같이 보였을 때는 나는 마치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도요 똑같습니다. 다윗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블레셋에 지금 망명을 한 것이 어떤 이유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울의 눈을 피하고 자기한테 딸린 식구들 600명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한 2,000명 정도 성경학자들은 예상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먹이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선택한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 뭐였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 망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더니 최대의 위기가 왔었죠. 그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기스 왕이 사울과의 길보아 전투, 그 유명한 전투에 모든 병력을 동원했을 때 다윗도 그의 병사들과 함께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운돼 있었고 친밀하지 못한 관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 동안에는 기도한 장면이나
다윗이 시편을 진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뭐 해줬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적들인 방백들이 의심하게 해서 다윗이 함께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해서 다윗은 오늘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다윗은 마음속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안 보일 때쯤 자기들만 있을 때는 하나님께 뭐 했겠어요? 찬양하면서 기쁘게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있었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쉬지 않고 사흘 밤낮으로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시글락이 보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뭐가 피어났냐? 연기 같은 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녁밥을 지으려고 하는 연기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죠? 집들이 불타면, 성들이 불타면 타는 연기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급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이미 다윗이요 600명의 모든 병사를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에는 지금 지킬 구릿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가족들만 거기다 남겨두고 갔는데 그 틈을 아말렉 족속이, 그동안 시글락에 다윗이 열심히 물자도 모아놓았을 거고 거기가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알았는지 거기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을 지금 위쪽에서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으니까 아래쪽이 방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이 아말렉들이, 족속들이 도적같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제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을 불사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 오늘 2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조차도 사로잡혀 다 갔어요. 그런데 전투 병력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거의 무혈입성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별히 사륙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다 그냥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삼든지 노예로 팔려고 그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물자까지 싹 털어서 가고 집들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자마자 힘들게 지금 100km 가까이 지금 내려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마음에는 큰 충격이 왔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눈앞에서 지금 가족들이 다 지금 적들의 손에서 지금 포로를 해서 생사 여부도 알 수 없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너지는 마음이 들겠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4절에 그게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이미 다윗과 부하들이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적들은 보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인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뭐가 없대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것이 느껴지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 다윗의 부하들은 그 울분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누구한테 그 울분이 옮겨가기 시작했느냐? 지도자들을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지금 사단이 난 게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냐? 다윗 탓처럼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거기 도착한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도착했을 때 물론 집은 불탔어요. 물자도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윗이 볼 때는 한 가지, 그가 지도자니까 그는 보았을지도 몰라요. 한 가지 희망은 뭐예요?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그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미 태생부터가 환난을 당한 자들, 아둘람굴에 모인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사회적으로 소위 루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족들마저 빼앗기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지금 마음에 화가 나고 폭발해서 누구한테 그 화를 다 쏟고 있느냐? 다윗한테 지금 그 화를 쏟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지금 자기 부하들을, 생사를 같이 했던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도 또 어땠을까요? 같이 무너졌을지도 몰라. 배신감이 확 들었겠죠. 아니, 여기까지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왜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갖고 왕을 속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들을 지금 몰라주고 이거 하나로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나를 이렇게 재단할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하고 살고 세상적으로도 내가 자녀들한테 정말 어디 가서 꿀리지 않도록 열심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 결과가 별로 보이지 않았을 때 나는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실패자처럼 살았던 것이 아닌가, 내가 뭘 잘못 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드세요? 그들은 이성을 잃고요, 지금 지도자한테 이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은혜도 모를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세상 헛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떡심이 풀린다고도 하죠. 다리에 힘이 다 풀리면서 망연자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그 최악의 순간에서 그것이 최악이 아님을 알았어요. 최악에서 최선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봐도 이제 NIV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 뜻이 나오는데 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영어를 잠깐 쓰면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이라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다윗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found, 발견했다. strength, 힘을 어디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의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음으로써 그 어두워진 마음을 지금 물리치면서 새 힘을 발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자녀들 또는 내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노력한 것이 헛되고 나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가 최선으로 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고 뭐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 1년 6개월 동안 내가 블레셋 만명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한테 한 걸음 한 걸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최악입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기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영적으로 보면 신앙은 지금 최선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최악의 순간 최선을 발견하는 것은 그 안에서도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다윗은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위기의 순간 사람은 최선으로 가든지 최악으로 가든지 둘 중으로 하나 가요. 근데 사울 왕은요, 위기의 순간 최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기의 순간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한테 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위급한 순간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을 찾아서 지금 에봇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에봇 아래는 뭐가 있어요? 우림하고 둠빔이라고 하는 주사위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서 이게 예 아니면 아니다, 이 뜻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써 제사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비아달로 하여금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초토화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은 바로 뭐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선택하는 거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최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해줬어요? 응답해 주셨죠. 두 번째입니다. 최악에서도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요, 그 공백 기간을 깨고 공식적으로 기도한다는 본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8절 말씀이에요. 블레셋의 1년 6개월 망명 기간 동안에는 기도했다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다시 등장해요? 떠나갔던 기도가 회복된 것이 지금 최악의 순간 기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는 최악의 순간 최선을 끄집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네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따라잡고 다시 찾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확신이 생겼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순간. 그래서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시 한번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라고 하는 남쪽으로부터 약 24km, 시글락에서 24km 떨어진 데까지 쫓아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글락이 보이세요? 그 위에 길보아 전투에서 시글락까지가 100km예요. 사흘 동안 100km를 달려왔으니까 여러분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사흘 동안 뭐 쉬면서 달려왔대도 그 길이 쉽지 않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 지금 시글락에 불타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급하게 가서 광경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그리고 나서 다시 24km를 쉬지 않고 남쪽으로 부솔 시내까지 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그 중에 200명이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아우, 더 이상은 못 갑니다. 힘듭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이요, 아말렉을 쫓아가면 따라잡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처럼 무슨 정보망이 있나, 아니면 레이더가 있나, 뭐가 있나, 인공위성이 있나, 비행기로 볼 수가 있나, 그냥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갑갑할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답답할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600명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그 중에 3분의 1의 전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2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지금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이 400명의 군사도 지쳐 있을까요? 안 지쳐 있을까요?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빨리 가족을 구한다는 마음에 바쁘게 쫓아가다 보면 아말렉이 따라잡다 하더라도 이미 다윗의 군대 400명도 마음과 몸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너무나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끔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해주시겠다는 약속만 믿고 가고는 있지만은 지금 그의 삶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떨 때는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들을 갈 때도 있으시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요즘 소리 없는 전쟁터 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집에서는 볼 수 없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진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요즘에 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가 집에 가서 장 같은 거 보실 때 어떠세요? 외식비는 어떠세요? 떨어진 거 있어요? 떨어진 거는 잘 보이지 않고 다 뭐예요? 온통 오른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뭐도 오른다 그러고 뭐로 오른다 그러고, 심지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김이 인기가 있는지 이제 김밥도 쉽게 못 사 먹겠더라고요. 김밥 값도 김이 가격이 두 배 정도만 올랐다고 해갖고 김값이 진짜 비싸요? 비싸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하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지쳐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더 하나님을 응답을 기다리고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상황 가운데 몰리다 보면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잃은 것 같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제 아말렉 족속을 쫓는 것밖에 선택의 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찾아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을 선택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최악에서 최선의 부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최악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은 뭐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고 내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막대한 손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넘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중간 과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루겠지만 오늘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최악인데 최선입니까?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심지어 약탈했던 물건 하나조차도,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내 자녀들 가족들조차도 잃은 거 하나도 없이 다시 되찾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최악에서 우리가 최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누락질을 당했는데 물건 하나 사람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회복하고 돌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뭐하지 않았으면,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심지어 2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아말렉이 시글락 다윗의 처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주변의 다른 마을까지 다 노략질하여서 가져온 모든 물건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잃었던 것을 회복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아말렉의 모든 물건까지 지금 다 전리품으로 획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몰 때가 있느냐, 최악의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뭐를 발견하면, 힘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작정하는 그 순간, 최악의 순간에서 우리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최선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하고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뭐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였습니다. 오늘 어쩌면 다윗은 탕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아 보려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동안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고, 아버지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이렇게 더 사는 게 더 안전해 보이네요. 그래서 떠났던 게 다윗, 탕자 아닙니까? 그러는데 거기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열심히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탕자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오늘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인생, 똑같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순간, 정말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례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탕자가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서 품꾼으로만 있어도 내가 굶지는 않을 텐데. 뭐를 선택한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래 너 품꾼으로만 일해라, 딱 내가 월급 줄게,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세요?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처럼 19절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것들을 다 돌려주는 것처럼 아들의 직위를 다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잔치를 열어요. 20절처럼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 다윗을 보니까 그래서 탕자가 탁 떠오르고 또 우리가 떠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분명히 때때로 여러분들도 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우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이게 최선일 것 같아서 선택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가는 그 순간 최선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돌아오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 최악의 순간이 뭘로 바뀌어요? 최선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최악의 순간, 오늘 다윗은 이 최악의 순간을 최선의 순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혹시나 내가 최악의 순간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내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나는 실패한 거 아닌가,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최악의 상황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떠오르면 다시 하나님을 떠오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힘을 발견하면 하나님한테 돌아오기 시작한 그 순간 내 최악은 뭘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최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런 마음을 오늘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최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